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덥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신앙은 더 불일 듯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더 열정적인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20년 전인가요? 2005년 4월 달에 바로 가까운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을 앞둔 6마리 코끼리가 열린 출입문으로 말미암아 탈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문으로 통해서 6마리 코끼리가 나와서 한 마리는 잡혔고 5마리가 화양동 도로가를 건너다가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일식당의 집으로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이 9시 저녁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황망하게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저녁 장사하다가 말고 그 거대한 거구의 코끼리 5마리가 그 좁은 일식집에 들어와서 차려진 오늘 가운데 특별히 당근을 먹는다고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온 일식당 안에 쑥대밭된 사건. 이 주인은 어떻겠어요? 한순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공연을 앞두던 공연사가 그것을 배상해 줘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미가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그랬더니 오늘 세계적인 오늘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디스커버리에서 그것을 다큐로 방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일본 식당이다 보니까 일본 TV에서 와서 그것을 또 방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관광객들이요 반드시 한국에 오면 바로 코끼리가 들린 집을 들려가야 한국에 왔다라고 해서 그 집이 대박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삶은요 갑자기 오늘 일이 터져서 재난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인생이 몰락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힘들었었지 그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불어 나눔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감이 있었고요. 그 속에 인간의 정이 우리를 따뜻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도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라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에는 힘들 때 서로 잡아주고 쓰러질 때 서로 일으켜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갔다 한다면 지금은 강한 것 같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잡아준 자가 없습니다.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한센병으로 바꿨다가 나병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에 가까운 병입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이 병이요,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전염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든지 이것을 앓긴 평생 동안 이 고난의 몽해를 벗지 못하고 살다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질병의 고난만 당하면 모르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신경계가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내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누구와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을 혼자 겪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성경에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올까요? 그 첫째가 그런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자, 여기 꿇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부터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오늘 레위기서 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걸려지면 옷을 먼저 뭐예요? 찢고 머리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염될까 말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냐? 이건 내 옆에 접근하지 마라. 나와 접촉하지 마라. 나와 접촉하면 전염된다. 너도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계하라고 외모로 보여주고 말로 소리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오늘 내 부정을 남에게 부정하게 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나는 부정한 자로 외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 누군가가 부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별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관습이에요. 사회 관습이에요. 아무리 오늘 예수 앞에 나온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할지도 그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더더욱 자기가 부정한 자로서 성 밖에, 진 밖에 있는 데에 성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누가 오늘 외모로 알고 있어요? 머리가 풀어져 있어요. 옷이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도 이미 외모로 드러나 있어요. 그가 오늘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 오늘 부정한 자가 어찌하여 우리 앞에 들어오냐고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장 1절 보면은요, 예수님의 주변이 어떤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비집고 들어간다고요?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만드는데요. 그들이 받아주겠냐고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흐르고 자기의 얼굴이 무너져서 흉측하게 되어 있는 정말 몰골이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오늘 예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예수 앞에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가 와서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다시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와가지고 그냥 이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꿇었고 엎드렸고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요즘은 우리가 틀에 갇혀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예수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틀에 갖추어지기 전에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 옆에 마음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전혀 예고 없는 재앙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신체의 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문을 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자녀의 꿈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는 것들, 이런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갔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냐고요.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끊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으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찾아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자들이 오늘 나병처럼 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수치함이나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허물 때문에 혹시라도 누구한테 그것이 보여주기 싫어서, 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싶어서, 숨고 싶어서 오늘도 어둠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프면 아프다 가고 힘들면 힘들다 가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한 손 마른 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건 조막손이에요. 부끄러운 손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장애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요, 손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되게 감추고 삽니다. 주머니에 넣고 살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낫고 싶어서 예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지져가면서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가 알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감추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예수님 조용히 와서 너 손이 말랐구나 라고 내 손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내 마른 손을 붙잡고 깨끗게 고쳐주면 안 돼요? 꼭 모든 만인 앞에 손을 보여주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고. 나의 수치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모든 자 앞에서 다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그 손을 내밀라.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손을 내밀 때 손이 펴지더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속에 꼭꼭 숨겨놓은 것들, 그것을 열고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아픔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 아닌가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내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이 나오되게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이 마가복음 2장까지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사건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 번도 누가 나은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들은 적은 있어요. 자, 1장에서 나온 사건들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 사건이라든가 각종 오늘 병든 자와 귀신 들려 고침받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나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들었다 해도 이것은 다 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른 동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깨끗할 줄 믿는다고요?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한번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이 사람은요 다른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오늘 기독량으로 들은 것은 있어요. 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남의 이야기, 다른 동네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도 오면 나도 이루어질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하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불치병에 불과한 병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성장이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된다라는 믿음까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고 믿음이라는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 들음의 근원은 어디냐?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봐서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 수많은 자가 나옵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2000년 아니 4000년 이야기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오늘 이거 설교를 통해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자라날 때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의 불가능도 넘어서는 믿음의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 나올 때요 나올 수 없잖아요. 사회적 관습이라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자신에게 오늘 이러한 소망, 절대적인 희망을 가져서 그 모든 것을 죽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을 어겼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내가 예수를 만지거나 예수님이 나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나만 소원이 있다 해서 예수님 자체도 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40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원하지만 나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부정한 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기를 원해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만 원한 게 아니라 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부정 환자가 돼요. 근데 율법보다도 사랑이 우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쌍이라는 궁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내장이 움직였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몸, 하나님 예수님의 몸 전체가 너만 그렇게 절실하면 나도 움직일 정도로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늘 자기의 수치함과 부끄러움과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너만 원한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예배를 원했다. 나도 이런 예배를 원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다고. 나보다도 더 절절한 예배가 있다고요. 내가 이런 예배를 원했다. 내가 이런 예배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러게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대심했어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자. 자, 예수님요, 병자를 고쳐줄 때에 꼭 손대서만 치료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만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전해줬어요. 근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 나병 환자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 부정한 건 알잖아요. 모든 사람의 기피예요. 취해요. 더러워요. 거기다가 악취가 나요.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왜 손을 내밀어 만드실까요? 오늘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소유받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외면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간절하다라는 것, 불쌍하다라는 것,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정하다 만지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으로 만지시며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이걸 원한다라는 걸.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와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자, 여자분들의 사랑의 언어는요, 돌봄을 좋아해요. 돌봐주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는 돌봄이 아니라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모르면요, 서로 열심히 정말 절실히 사랑하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여자분들은요, 보여주는 사랑을 원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혹시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을 뭔가 사랑의 편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집안일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 아내가 없을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없을 때 안 볼 때 해놓으면요 아무 고맙단 말 안 해요. 했어라고 끝나는데 볼 때 하면 고맙다 그래요. 이게 볼 때만 하세요. 볼 때만. 여자분이 볼 때만 하면 돼요. 왜? 눈으로 봐야 여자분들은 감동을 먹어요. 그냥 안 볼 때 다 해놔도 절대 감동 안 먹어요. 그리고 했어라고 끝나요. 근데 볼 때 설거지하면 고맙다 그래요. 제가 터득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하세요? 만지셨어요. 안 된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모든 걸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안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오늘도 참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네 라고 끝나요. 그럼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기도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템즈강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쪽 모퉁이에서 다 오늘 낡은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거지가 너무도 이 낡은 바이올린으로 음이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거북스러운 음료를 오늘 현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되게 구걸할 때 자기 모자를 벗어서 그 모자에 지나가다 동전을 던져주거든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노신사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자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연주를 좀 할 줄 압니다. 바이올린을 잠깐 저한테 맡겨주실렵니까? 그자 거지는 잠깐 쉬는 마음으로 그 낡은 바이올린을 넘겨줍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지. 지나가던 모든 산책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첫 곡이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레같은 박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연주가 시작될 때에 끝날 때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듦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경찰관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함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를 듣다가 함께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지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에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연주가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파가니아라고, 니콜로 파가니아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바로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인 거지가 칠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가니아가 오늘 것으로 연주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낡고 녹슬고 무너지고 망가진 내 인생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땀 흘려 오늘 또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고통의 시름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 인생을
예수의 손에 맡겨지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행복의 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악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의 손이 터치되는 곳에 가난이 부요함이 되고 병든 자가 강건하여지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여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를 회복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고 나를 성공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므로 이 은혜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회복된 다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 후에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을 제가 하겠어요. 깨끗함을 받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3절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니 무엇이 간데 얼마나 중요한데 엄히 경고했을까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참편을 딸 때보다도 따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엄히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44절 보세요. 뭔가 시작.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첫째로 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시작.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자,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 보이라. 옛날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너는 오늘 나병 환자로 치면 그는 별궁에 살아야 됩니다. 왕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혼이 오늘 격리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 앞에 가라는 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인도한 자입니다. 오늘 제사장 앞에서 네가 확증을 다시 나았다고 확증만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제사장 앞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자, 예배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한다. 이제는 내가 온전해졌으면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오늘 그것은 뭐예요? 이미 레위기 14장에 말했어요. 오늘 마병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으로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떠벌리지 말고 예배자로. 근데 저는 40년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이걸 지키는 자를 별로 못 봤습니다. 이 엄히 경고한 말씀을 오늘 이 사람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45절 어떻게 한가 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나 부정사가 나와요. 그러나는 뭐예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먹는 대로, 자기의 오늘 충동적인 행동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됩니다. 육적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가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만난 자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냐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냐고. 그는 수없이 말했어요. 나 깨끗해졌다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예수님이 깨끗해졌다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 영광 드러냈다고, 나는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의 충동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이는 세 가지 하나도 안 지킵니다. 오늘날 이 오류가 지금도 수없이 범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 왔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기서 배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문에 그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요.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근데 이것 때문에요. 자, 우리가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나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냥 45절 보여주세요. 45절 그냥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 복음을 못 전해요. 다시는 예수가 동네를 못 들어갑니다. 그 동네 밖에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찾아온 사람만 만나요. 예수는 가서 만나야 돼요. 병든 자 소외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의 방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많은 자들이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누구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길이 막혀버려요. 오늘 이 시간, 물론 성경에 보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라사에 가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 그가 너무도 고마워서 예수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7,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오늘 허락하잖아요. 나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뭐라면 넌 집에 가서 오히려 내가 한 큰 일을 가서 마음껏 알려줘라. 어떨 때는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를 섬기는 데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시온석교회와 다른 교회가 달라요. 여기서는 말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옛날에 예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맞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요 다 행복해요. 행복한 가정만.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이 달라요. 방법이. 그거 아세요? 절대 남의 가정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집은 이랬대. 그게 제일로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집은 그 집의 사정에 맞는 행복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 맞는 게 있어요. 다른 거예요. 절대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예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오늘 예수님 오세요. 거기서는 말해라,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나쁜 짓이야? 내가 왜 안 돼? 라고 우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엄히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으면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